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귀한 말씀을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426면에 있는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았습니까? 아멘? 아직이요? 네. 사무엘상 13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자, 우리 이제 다 찾은 것 같아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나림 동쪽 믹마스의 진심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무엘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변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아멘. 이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요. 지금은 마음을 정할 때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몇 주 후면 시험인가요? 1학년은 안 보고 언제부터 봐요? 2주 후? 2주 후? 축하해. 자,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우리의 일주일의 삶의 시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시험을 보면은 점수라는 게 나와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점수는 몇 점입니까? 몇 점일까요? 만이에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 질문이 굉장히 답을 내리기 어려운 질문입니다. 하루하루도 답 내리기 어려운데 일주일의 삶을 점수 매기는 건요 쉽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다 보면요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바쁜 삶을 살아갑니다. 학원도 가야 되고 학교도 가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하면서 우리는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쁘다라는 건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왜 좋은 건가요? 그래? 자, 바쁘다라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그만큼 나를 찾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나도 쓰임받고 있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바쁘다라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우리의 삶을 잘 살펴다 보면요 우리가 바쁜 것이 아니라 때로는 분주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이 분주함 또한 정리되지 않는 문제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 분주하지 않는 삶의 모습으로 부르실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일주일의 삶 동안 바빴는지 아니면 기준이 없고 뭔가가 없어서 그냥 분주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오늘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왕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누구? 두 글자. 사울입니다. 이 사울이 등장하는데 이 사울의 인생 가운데서 문제 한 가지가 찾아와요. 그 문제가 어떤 겁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을 잘 읽어보면요. 오늘 이 본문 가운데서 사울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이라는 민족은 골치 아픈 사람들이지 그의 인생까지 망가뜨릴 만한 큰 문제거리는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인해서 사울이 힘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블레셋 때문에 뭔가는
자신의 삶이 무너질 만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일을 통해서 블레셋의 문제를 통해서 사울에게 있었던 일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뭔 줄 알아요?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떠나갔다는 겁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야훼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오늘 13장의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그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후회하고 있더라 라는 그 고백으로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조회사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왜 사울이 하나님께 택함받은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몇 장이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너를 기름 부은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는 그 말로 왜 갔냐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울의 모습이 있을 때에 그 모습들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겁니까? 그다지 크지 않은 문제를 큰 문제로 받아들이고 또한 막을 수 없는 큰 문제로 받아들일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사울이 잘못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사님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주일의 삶 동안 수많은 일들을 가지고 가고 또한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오늘 이 본문 사울이 말하고 하는 이 본문이 여러분들에게 꼭 좀 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정답을 먼저 말씀드릴까요? 바로 분주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을 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정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분주함의 문제에서 자유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한 저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것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할 때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바쁜 삶이 아니라 분주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쓰임받는 바쁜 삶의 은혜로 우리가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으로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사울을 택하시고 사울을 통하여서 그의 삶을 형통케 하셨다라는 본문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의 초반부만 해도요 사울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상황? 오늘 이 상황 가운데 임하게 되자 사울이요 하나님 앞에서 매일마다 넘어지는 삶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정리되지 않고 분주한 삶은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요 문제와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와 고난이 있을지라도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데 분주할 때에 특별하게 마음을 정하지 않을 때에 우리는요 그 문제 가운데서 자유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고민해 보십시오. 분주하다라는 건요 내 삶의 시간에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이 줄어드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지는 않으십니까? 바쁜 삶이 아니라 그냥 무엇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열심히 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잘 고민해 봐야 되는 것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삶을 선물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선물인 내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점점 더 줄어가는 것을 우리는 마음 가운데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주하면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한 장만 넘겨주세요. 분주한 삶의 특징은 뭔지 압니까? 바로 이겁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만의 기준을 만들고 지키려고 열심히 노력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내 삶 가운데 분주하면요 내 안에 기준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지키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1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 기다렸으나 라고 말합니다. 이 본문 말씀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 사무엘이 시킨 대로 이 사울이 열심히 지켰구나. 그 본문이 아니지요. 어떤 겁니까? 사울의 개인의 기준을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래 이후에 오겠다라고 약속했는데 이제 오지 않았네? 어떻게 생각하는 겁니까? 아, 사무엘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거야. 그러면 나는 사무엘이 늦은 거지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야. 내가 이렇게 행동한 건 당연한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울이 이 기준을 만드니까, 자신만의 기준을 만드니까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9절과 같이 행동하는 겁니다. 9절 어떻게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9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세운 기준이 무너지게 되자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을 지키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니까요. 우리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니까 자꾸만 도미노와 같이 계속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왜요? 내 삶의 기준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었을 때에 이와 같은 모습이 있을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이어트 결심해 본 적 있죠? 있죠? 네, 매일마다 결심하잖아요. 그런데 이 다이어트, 이 6시 이후에는 절대 먹지 아니하리라. 결단해도요, 이 때때로 이 평소에 먹어보지 못하는 이 음식의 유혹에 보면요, 어떻게 생각해요? 오늘만 먹고 내일부터 하리라 하는 또 그 모습을 바꿔줄 때가 너무나도 많고, 삶의 문제에서는 항상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 아닙니까? 말씀을 기준 삼고 하나님을 기준 삼아서 세상을 승리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내 삶에 내가 기준이 되어가다 보니까 때때로 감정의 기준이 되고 상황의 기준이 되고 분위기의 기준이 되다 보니까 매일마다 넘어지는 나의 모습을 볼 수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기준도 없고 이것을 해야 되는가 저것을 해야 되는가 알 수 없는 모습대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나는 교회 나오는 것, 나는 믿음 지키는 것,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나오는 것으로 충분해 라는 그 결단을 가지고 주일 예배에 목숨 걸고 살아갑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맡기실 때에 내가 세운 이 기준이 방해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잘못된 기준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분주해지더라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분주한 삶을 살아갈 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뭡니까? 갈팡질팡하더라는 겁니다. 갈팡질팡이 뭐예요? 왔다 갔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하면서 하는 것이 갈팡질팡하는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 주변에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될 때에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골라야 될까 하면서 손톱을 막 물어뜯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왜 그런 줄 아셔요? 바로 이것도 좋아 보이고 저것도 좋아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요, 사울이 바로 이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선택의 길에 서 있는 겁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장 넘겨주시겠습니까? 자, 우리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어떤 우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각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떠나가라. 전사님이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 사울의 인생의 기점에서 어떤 말씀을 기점으로 좋아지고 나빠지는가를 보니까요, 바로 7절의 말씀부터 7절 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울의 모습이 등장하고 7절 이후부터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울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란 글씨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 이 아직을 기점으로 이 아직 이전에 있는 이 사울은요,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위해서 열심히 부단히 노력했던 사람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던 사울의 모습이 이 아직 전에는 보이는데요, 이 아직을 기점으로 사울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자신의 삶을 기준 삼고 매일마다 삶에
하나님을 의뢰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하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요, 사울은요, 이 아직을 기점으로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 길을 선택합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있었던 모습이 한 가지가 있었어요.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선택하는 한 가지의 손이 있었고, 백성들의 마음을 붙잡는, 백성들의 민심을 붙잡으려는 그 모습에 한 가지 손이 더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바뀌어집니까? 이 아직을 기점으로 두 손을 꽉 붙잡고 있다가 자신의 문제가 터지게 되자 그 한 손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잡고 있었던 손들이 포기하게 되고, 어떻게 해요? 백성이 떠니까 자신의 삶이,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기준을 백성들의 기준, 백성들의 마음을 위한 그 기준으로 바꿔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분주하다라는 건요, 내 마음 가운데 갈팡질팡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을 때에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뭔지 알아요? 뭔지 아십니까? 연애도 못해요. 이 갈팡질팡하는 사람들이요, 이 믿음 생활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연애도 못합니다. 그래서 이 좋을 때는요, 처음에 좋고 이게 막 꿀이 뚝뚝 떨어질 때는요 막 행복해해요. 근데 뭐 연애하다 보면은 뭐 항상 좋을 때만 있습니까? 아 몰라? 좀 그래. 그래서 뭐 나쁠 때가 있으면요, 이 좋을 때는 너무나도 좋은데 나쁠 때는요 어떻게 합니까? 죽이고 싶어요. 분을 내고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연애도요 갈팡질팡하면은 안 돼요. 일편단심이 돼야죠. 그런데 연애 또한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연애, 믿음 생활 또한 우리 삶 가운데도 바로 이와 같은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좋은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한 가지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 줄 압니까? 바로 제 말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과,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를 향한 마음이 필요하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를 향한 마음이 필요하다. 바로 하나님과 교회와 지체를 향한 마음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압니까? 초딩들이 믿음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중딩이 믿음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좋을까요? 권사님들. 에? 아니야. 자, 우리가 전사님이 왜 이 말을 하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에, 초딩 때에, 그리고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를 가고 청년이 되고 또한 결혼을 하고 삶에 살아가다 보면요, 자꾸만 믿음이 연약해질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왜 그런 줄 압니까? 생각하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그냥 부모님이, 전도사님이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 열심히 교회 나와야 돼, 그 말을 그냥 믿거든요. 근데 그 말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먹고 학년이 올라가고 삶으로 살다가 보면요,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믿음과 세상이, 말씀과 세상이 자꾸만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어떻게 돼요? 결론을요, 점점 믿음을 작게 하는 갈팡질팡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학원을 다니는 것처럼 다니면 안 됩니다. 내가 다니고 싶으면 다니고, 다니기 싫은 학원은 끊어버리는 그 모습으로 살아가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갈팡질팡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바로 이와 같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바로 사울과 같이 아직을 기점으로 처음에는 주님을 택하지만 아직을 기점으로 그 이후에는 세상을 택하고 백성들을 택하고 하다 보니까 자신의 삶이 흔들려지게 되어지고 갈팡질팡하는 분주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더라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분주한 삶의 특징을 보면요, 바로 이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다리지 못하고 후회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가장 억울한 일이 있었다면 어떤 일입니까? 억울한 일.
산타가 없었을 때. 전사님 이거예요. 전사님은 이거였어요. 공부 안 하다가 공부하려고 딱 마음 먹고 책상에 앉았을 때 엄마가 공부하라고 할 때. 그때가 제일 억울했거든요. 마치 오늘 사울에게 있어서 그와 같은 일이 바로 오늘 이겁니다. 10절에 보면은 번제를 드리지 않고 사무엘을 계속 기다리다가 이제 사무엘이 오지 않자 그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자 이 사울이 한 것이 있어요. 뭡니까? 번제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번제를 드리기를 마치자 누가 와요? 사무엘이 온 겁니다. 공부하려고 앉자마자 엄마가 공부하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자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무난함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때 사울의 감정이 어땠을까요? 뭔가 괜히 찔리고 뭔가 잘못했던 것을 자기가 알면서 뭔가 찔리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사무엘을 그렇게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못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대요. 뭔지 압니까? 기다리는 것. 기다리는 거 못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운전. 그렇죠? 그리고 교회에서도 볼 수 있어요. 이 예배 끝나고 우리 이 집사님들 권사님들이요. 이 예배 끝나고 커피 한 잔씩 뽑아 먹을 때 어떻게 해요? 딱 500원, 딱 300원 딱 넣고 딱 누릅니다. 그럼 기다리면 되잖아. 어떻게 해요? 이러고 기다려. 왜요? 빨리 빼가려고. 자, 그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기다리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하다 보니까 자꾸만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가 익숙하다 보니까 놓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기다리지 못하고 한 가지 더 잘하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바로 후회하는 거 잘하죠. 후회하는 것. 여러분 후회한다라는 감정은요 어떨 때 드는 줄 알아요? 후회한다. 나 정말 이거 후회해. 하는 감정은요 어느 때 드냐면요 바로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을 때에 후회하는 감정이 드는 거예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고 학교 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은요 시험 결과가 좀 모질라게 나와도요 후회하지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다음엔 꼭 잘 보리라 하는 마음이 들죠. 그런데 꼭 후회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 공부 안 한 애들. 공부 안 하고 야 나 정말 아깝다. 20점 맞을 거 30점 맞을 거 25점 맞았어. 아쉬워하고 후회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후회한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시 후회한 적 있으세요? 하나님 앞에서 후회한다라는 것 어떻게 적용할 수 있어요? 내가 주님 앞에서 온전하게 내 믿음 생활을 하지 않았구나 할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후회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자신의 잘못,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후회하는 것, 그리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지 못하고 후회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아직도 분주한 삶으로 살아가는 이 세 가지 범위 중에 한 사람을 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분주한 삶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 오늘 사무엘상 9장을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9장 좀 넘겨볼까요? 13장 7절을 기점으로 이 앞에 있는 구절은 사울이 굉장히 승리하는 날 아닙니까? 분주하지 않고 휘둘리지 않는 바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오늘 넘어졌던 그 사울이 넘어지지 않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9장에 보면은 사울이 아버지인 이 기스가 사울에게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에 며칠이 지났는데 이 사울이 찾지를 못합니다. 그랬을 때에 같이 갔던 사환이 사울에게 말해요. 야 집으로 가자. 못 찾아 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정했던 그 사울이 행한 것이 있어요. 어떤 건 줄 압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서 물어보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본문이 바로 이것이에요. 그리고 사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조언을 구할 때에 그의 인생 가운데 최고의 만남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 축복이 바로 오늘 이 사무엘상 9장 15절과 16절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9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한번 너무 작으면 이 성경책을 보고서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몰라보아라 하셨더니. 아멘. 사울이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축복을 이 일, 아버지의 심부름을 성실하게 마음을 정하고 행할 때에 그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요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의 기준이 무너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 가운데 빠지게 되자 그의 삶이 넘어지게 되는 인생으로 바꿔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내 삶 가운데 분주하지 않으려면요, 오늘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붙잡는, 하나님께 마음을 정하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은혜들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랬을 때에 오늘 우리 가운데 필요한 마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주시는 마음을 정할 때에 그 마음을 정하는 은혜가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중등부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또한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이 정하는 그 마음의 때에 마음이 정해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의 그 길로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의 소리가 작아지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내 무엇보다도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역이 넓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찬송할 때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마음이 두 갈래 길로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면 마음으로 또한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하나님 앞에 귀한 마음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마음을 정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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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서나 내가 주관하시고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주를 향한 그 사랑의 능한 없어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원하나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시간을 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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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